아멘. 그래서 이번 주 사탄의 최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계속 흐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최후인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단을 불못에 던지시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성 했을 때 사단을 성경에 보니까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 우리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그랬고 사단을 세상 신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고 또 세상 신이라고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 사탄의 나라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식해야 될 게 있죠.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의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끝내놓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옹무될 죄의 문제를 이미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승리한 신분 권세임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말씀의 언약을 의식하고 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갖고 흑암을 이기는 신분임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사단과 싸울 권세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수록 영적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볼 때 사단의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보니까 정체성. 사단의 이름을 보니까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사단은 사이루라고 해가지고 악마다 순념소의 그림을 하면서 악마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시편 이사야 13장 21절에도 파괴자다. 이사야 21절에도 실은 이건 파괴자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파괴하며 파괴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분열하는 걸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요새 연속극의 영화를 보면 악한 자가 정말 이렇게 나쁘게 되는 상태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저 사람 나쁘니까 저렇게 죽어도 마땅해라는 그 타당성의 이유를 영화로 갖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에 너가 악한 자에게 이 복음을 말함으로 해서 그가 혹 돌이켜서 그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그 악한 자가 악한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한 자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핏값은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뭐하냐? 다 망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파괴자다. 그래서 또 세드라고 해갖고 유혹자라는 말이 있어요. 세드라고 해서 유혹하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유혹해서 뭐하냐? 미혹하여서 뭐하냐 하면 사단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게 하고 불신자들도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세상 문화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영광의 강체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요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또 시편 106편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시편 106편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드냐면 너무 간절해서 자기 자녀의 피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있죠. 에밀레 종이라고. 그래서 너무 내가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자녀를 드렸다. 그래서 종이를 치면 엄마 부른다고 해서 에밀레 이랬다고 하는 전설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갈급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냐면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사단이 하는 이 악한 일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자살 문제요, 실은 중독 문제로 가게 되어지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사람들은요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파괴시키고 유혹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만 알고 언약만 정확히만 알아도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 모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럴수록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상태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빼앗는 거죠.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의 비유잖아요. 씨가
길에 뿌려줌으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 그렇죠. 가시밭, 들적밭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 속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세상 것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졌지만 그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먼저 우리가 어떤 신분 권세를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미 박살난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갖고 갈 때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언약 속에 갈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데요. 사단의 운명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경계하고 이미 그 사단은 이미 운명이 정해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사단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빼앗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 쓸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볼 때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6장 10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한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강한 자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일날 말씀에서처럼 이간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이미 받은 축복을 못 누리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없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분권세,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우린 40일을 놓고 또 캠프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단은 이간자요, 파괴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도록 빼앗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권세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 정말 준비만 하고 도전할 때 이미 승리한 자이기에 하나님 확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게 염려 속에 빠지게 하는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가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지역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